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어제 읽었던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가 몇 가지 논증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는데 우리가 3장 초두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경험적인 그런 논증을 통해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를 성경적인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결코 율법을 받고 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된 일이다. 그리고 율법은 그 이후에 약 430여 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율법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됐다. 이 사실을 3장의 마지막에서 확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내용에서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또 그리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적자들로 인한 여러 혼란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4장 전체에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변화된 신분에 대한 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4장 먼저 1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가서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끝부분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몽학 선생에 대한 그런 하나의 비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의 아들을 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교사로 세워서 그를 잘 가르쳐서 때가 되면 그가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라 하더라도 오래 쓸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이 될 때까지는 그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둔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청지기와 후견인에게서 벗어나서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마치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 목적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륜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후에 이루시는 그 경륜의 질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게 되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말의 아빠라고 하는 의미와 아주 뜻이 일치합니다. 헬라어로 아빠라고 하는 말과 우리말로 아빠 부르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우리말로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게 될 아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은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아라.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왜 또다시 옛날에 그 종노릇하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간곡한 호소를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신분을 얻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그때와 이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왜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지켜왔던 그런 일들을 왜 또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될까 내가 심히 두렵다라는 말을 전달해 줍니다. 1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사도는
복음과 함께 처음 그들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있었던 그 특별한 관계를 그들에게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사도가 어떤 약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고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방해물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결코 그런 것을 장애로 삼지 않고 사도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사도를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사도를 그렇게 영접했었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통하여 맺어진 이 사도와 성도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기억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러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왜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이냐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왜 그들이 외면하느냐 하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거짓된 교사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날 거짓된 종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나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런데 결국 한번 보세요. 뭘 원하는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돈을 채우려고 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마치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옛적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결국 목적이 뭐냐면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맹종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조금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접어들어서 터졌던 그 이단의 문제도 돌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되면 결국 그런 가운데 쌓아놨던 모든 재물들을 또 탈취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의 종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중매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서 결국 자기를 위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수고하고 또다시 그러한 마음을 간절하게 갖는 그 목적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사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의 목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말씀의 종들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된다.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결국 향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거짓된 지도자들이 열심히 내는 것과 참 복음의 일꾼인 사도가 열심히 내는 것의 목적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았던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또 신의 산과 예루살렘 이런 걸 비교하면서 그때 그리고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됐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거듭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다 해서 변화된 신분 정체성을 또다시 강조해주고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뇌어 보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늘 잊지 않고 생애 다하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신앙과 삶,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더 예전보다 못한 신앙이 아니라 더 신앙이 진실하고 참되게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주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신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과 또 저희의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신분을 바꾸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약속된 유업을 있는 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신앙,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 저희가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예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